이삭이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그런 극심한 그 흉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흉년을 이기게 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 같은 경우는 그랄로다 이삭 같다라는 것은 어디로다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애굽으로다 이제 가고 싶은 겁니다. 흉년이 맞아여서 이제 그 나일강에 그러한 물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다 가고자 하였었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다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디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죠. 그렇죠.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따랐던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을 무엇이라고 13절 말씀에서 했었냐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까? 이삭의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삭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라고 되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저희 딸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제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도 아빠 그 얘기 이제 또 교회에서만 들어도 충분해요. 사실은 그 반응입니다. 네. 항상 듣게 되면 지식으로만 전해지는 것은 이게 정확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삭의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운분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분의 사건.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이 흉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러한 그 네게부 지역은 이렇게 진짜 황무한 그러한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그 흉년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어떻게 됩니까? 때를 이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많습니까? 이렇게 진짜 막 쫙 여기가 다 들판이 곡식이 풍성한 그러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것으로서만 14절 말씀은 끝나진 않죠. 그렇죠.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시기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이삭이 이렇게 부자가 돼버리니까, 자기들은 흉년이 들었다 그래갖고 사실 그 주변의 땅들을 놀리고 그 농사를 안 지었었는데, 이삭이 그 땅들 다 얻어갖고 그 씨앗을 다 심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삭이 부자게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시작이죠. 블레셋 사람이 그 이삭을 시기하여, 그런데 그 시기하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물을 빼앗는 것이에요. 우물을 빼앗는 것. 여기 지금 여기 그랄 지역이라던가 이 지역은 1년에 비가 한 200mm, 300mm만 그 정도밖에 안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비가 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비가 온다 그래도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물이 필요합니다. 우물. 여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비가 오는 것이, 여름에는 진짜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정말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근데 이곳에서 지내려면 그 양과 소가 많은데, 종도 심이 많은데 우물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예.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이삭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운 점이 되어진 것이죠. 그 우물을 그냥 뭐 빼앗은 정도만 아닙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우물을 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메우게 됩니다. 이게 참 아예 그냥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거죠.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 시기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시기하는 모습들. 지금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이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 쉽게 얘기하면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죠. 앞에 우리 그 앞부분에만 봤어도 그 이삭이 자기들을 속이고 리브가를 아내라고 했을 때 이 아비멜렉이 왜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까? 만약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게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벌을 내리겠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서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라고 하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삭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뀐 거예요. 이런 경우들 혹시 당하신 경우 있으십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런 경우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갑자기 얼굴 싹 바꾸면서 그렇게 행동이 변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이 이삭 같은 경우는 그냥 흙으로 메우고 떠나라고 하니까 진짜 엄청난 그러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린 것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과 종들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27절 우리 21장 27절 말씀서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하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놓으니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지금 암양 새끼 7마리 두고 나서 어땠습니까? 이것을 증거로 삼으라라고 우물 분명히 나와 내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또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아비멜렉과 그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 변한 겁니다. 얼굴 싹 변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삭을 쫓아내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이삭이 우물 찾아 산말리의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정말 우물 찾아 산말리죠. 우리 그 17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지금도 그랄에 있는데 그랄에 어떤 골짜기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랄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 거류하면서 또 무엇을 합니까?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 어떤 우물을 파냐 하면 이전에 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러한 우물을 또 팝니다. 근데 이 우물도 어떤 우물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던 우물이었었죠.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물만으로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리 19절 말씀 보면 골짜기로 가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샘근원이라는 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우물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우물이냐? 보통 많이 있는 우물은 뭐냐 하면 그냥 비 오게 되면 비를 받아놓은 우물이에요. 그거는 우물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그냥 물 웅덩이 비슷한 거죠. 그냥 물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우물이라는 것은 어떤 우물 같습니까? 물이 직접 솟아나오는 우물이죠. 이 우물은 정말 좋은 우물입니다. 굉장히 나오는 물의 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새롭게 생근원을
얻었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0절 말씀 보면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서 이삭의 목자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라. 이 물은 우리 것이라. 너 우리 땅에서 팠으니까 이 물은 우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에색이라는 의미는 다툼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그 우물에서, 그 처음에 그랄에서 부자가 됐던 그곳에서도 떠났고, 그렇죠. 그냥 떠났는데, 이번에 두 번째 얻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얻었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좋은 우물인 것 같은데, 다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또 빼앗기고 떠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죠. 여기,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경우를 만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이렇게 끈 하나 묶고선 가야 되나요? 굉장히 이게 진짜 억울한 상황이죠.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 끈 묶고선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물. 근데 이번에도 어때요?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또 나왔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다투었습니다. 또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나는 대적하다라는 것, 싸우다, 대적하다, 징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 단어에서 어떤 게 나왔냐 하면 사탄이라는 그러한 어원하고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적하고 징후하는 마음이 이 우물을 빼앗기면서 서로 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을 파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 족적 성공하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삭과 그 종들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우물 문제는 단순히 우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문제라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물을 문제를 통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이삭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사실 이 우물 문제는 이삭이 이것을 당하고 있지만 이삭에게도 큰 시험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어떻게든 이제 부자가 됐다라고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 부자가 되자마자 우물하고 싸움을 하고 탈 때마다 계속 쫓아다니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마음에 고민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테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존에 그러한 문제가 걸린 것으로서 이삭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문제를 이삭이 정말 우물의 문제로서 단순히 우물의 문제로서만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이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에 골몰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우물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장 이렇게 막 쳐놓고 전기 막 이렇게 막 하고 요즘에 미국에 넘어온다니까 막 큰 담장 세운다라고 이스라엘에도 가게 되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담장을 진짜 높게 세워놨습니다. 진짜 한 4m, 5m 해놔갖고요. 거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 우물 문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면 그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뺐느냐? 지키느냐? 그렇죠. 빼앗기느냐? 그것을 빼앗기지 않느냐라는 게 이삭에게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였겠죠. 이것에만 계속 몰두했을 것입니다. 전쟁도 하였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이러한 대적도 있었겠지만 그 이삭의 마음 속에서도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계속 미워하는 마음들, 싸우는 마음들, 원수 갚아주고 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데 이삭이 전쟁을 한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을 언제 주실지를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었죠.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14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뒤에 말씀에 또 보게 되면 이 땅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400년 동안 괴롭게 하시냐 하면 400년 동안 다른 땅에 가서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00년 후에 들어왔을 때에야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삭에 의해서 전쟁한다라고 하나님이 주실까요? 주시지 않으세요. 주시지 않으세요. 그럼 이삭에게 남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사 다니는 겁니다. 이사 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이 지금 이사를 다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우물을 빼앗겨도 하나님이 나에게 우물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이 우물을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물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물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함으로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하여금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이 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이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르호봇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넓게 하셔서 그들이 이삭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이 싸우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삭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의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넓은 장소를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는데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산상수훈 말씀에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온유하면 땅을 잃어버릴 것이더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살면 그 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멍청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온유한 것은 아니죠. 이삭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온유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르호봇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23절 말씀 보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 근데 브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이르시되 뒤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올라가셨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삭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물 사건을 겪으면서 참 이삭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였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게 이삭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이삭의 가정에서 리브가가 뭐라고 한마디 했을까요? 여보, 그렇게 하는 게 똑똑한 거 아니야. 여보 가서 그거 한번 힘차게 해서 한번 찾아와 봐. 한번 해봐야지. 그 종들은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가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인이 그거보다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기 한번 저희들 한번 있어보죠. 왜 쫓겨만 다녀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다닐 때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자신이 스스로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창세기 보았던 우리 26장 말씀은 이삭의 그러한 모든 여정의 앞, 뒤를 무슨 말씀으로 괄호같이 만들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꽉 닫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우리 처음에도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로도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 우리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오늘 우리 24장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되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삭은 무엇을 하냐면 25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곳에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삭은 그 명시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한 번 제단을 쌓는데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이삭이 제단을 쌓을 때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제단을 스스로가 쌓을 때가 아니라 번제의 제물로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가 있을 때
한 번 있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번제로 있었던 그 제단, 그것을 자신이 쌓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삭이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하는 것에 따라서 따라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이삭이 믿음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아브라함과 있었던 이것이 또한 이삭에게 큰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따라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 위에 자신이 올라가 있는 모습.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있지 않고는 이삭이 제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흉년을 그 기근을 도망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그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어지고 또한 그 우물을 막아버리는 그 고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파는 족족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려는 것을 이삭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알고 직접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쌓게 하시고 부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만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삭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바로 26절 이후의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 2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시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왜 찾아올까요? 우물 막으러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와서 회개하러 와요. 왜 무엇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러 옵니다. 왜 고백하러 옵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물을 막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이방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삶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9절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러한 축복받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물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우물을 통하여서 누구를 이삭이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같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계속 시험합니다. 무엇이라고 시험할까요? 저 우물 봐봐. 얼마나 좋아. 저 우물 얻으러 가야지. 저기 있는 거 봐봐. 저거 얻으러 가야지. 근데 거기로 뛰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정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에도 그 우물을 얻었던 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부엘세바라고 불렀는데 우리 26장 33절 말씀에서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그러한 우물이 바로 부엘세바죠. 우리의 언약의 우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언약의 우물이고 약속의 그러한 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셈에서 날마다 그 은혜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에요.